만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사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축복의 전능자가 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일교구 금요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축복의 찬양과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뜨거운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는 금요철 예배로 인도하시고 일교구 임요한 목사님과 최북교 교구장님을 축복하사 모든 교구원들이 협력하여 큰 상급을 받는 일교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풍전등화 속에 빠져있던 불안한 전국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열리는 정상회담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평화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락성결교회 온 세계 선교를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기념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을 위해 37명의 선교대원들이 미국 시애틀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5월 6일 북미 미션센터 설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박성진 선교사님과 한민혁 선교사님의 헌신과 믿음이 북미 지역 원주민들을 성전에 가득 채워 넘치게 하사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된 성전이 되도록 주님께서 강력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요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잔잔한 감동과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일교구 절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금요 찬양팀과 또 모든 교역자들, 이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금요철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통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락 교인들과 병 고침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환우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종상 장로님, 오늘 귀한 기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예배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5분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남과 북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만나서 평화 협정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신방을 오전 한 10시 넘어서부터 신방을 했는데 6가정을 하는데 8시에 왔어요. 이야, 임 목사가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 제가 몇 구역을 했는지 아세요? 2018년도에 118구역을 역사적인 4월 27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말씀하시기 역사적인 날 2018년 4월 27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경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야, 요만한 가정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나라는 당연히 돌보지 않겠습니까? 야,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은혜 받고 그렇구나. 나는 사실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평화협정이 그대로 진행이 될지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제가 이제 JTBC 거기서 나오는 걸 쭉 예전에 평화협정 했던 거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뭐 완전한 이런 단어는 붙지 않았어도 예전에도 비슷한 협의를 몇 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또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는 그냥 걱정 반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 이야기 듣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기도하던 제목들 가운데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은 제가 정치적인 건 몰라요. 임 목사가 무슨 보기에도 먹는 거 잘하게 생겼고, 네,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저도 그냥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프로가 아니더라도 소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다른 건 몰라도 북한에도 복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직도 묘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걸음이 복음을 위한 한 걸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셔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뭐 교육을 통해서도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의 성찬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이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떡 먹고 잠 받으니까 먹으니까 좋고 마시니까 좋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예배를 드릴 때 2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왜 안 될까? 저는 그때 저는 이제 경직돼 있으니까 목사들이요 아주 딱딱합니다. 쉽게 말하면 꼰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2개를 먹어도 됩니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됩니다. 2개 먹으면 죄 짓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뭐 그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이 순간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성찬이 왜 그렇게 딱딱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왜 성찬이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이 됐고, 왜 성찬이 때로는 경직돼 보이고, 어떤 예전의 좀 예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찬에 대한 재구성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찾고, 저도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그렇게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성찬이 그 제정이 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이 만들어졌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떡은 나의 살이다, 피는 나의 피다, 잔은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그 절기를 혹시 아십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10번째 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요 무교요뽕을 먹으면서 양을 잡아먹고, 야 거기도 먹는 거 나오네요.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은 우리에게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있을 때 죽음의 신이 넘어갔던, 그래서 6월 담을 넘어갔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서는 피해갔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 기념일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해방절이에요. 자신의 나라가 이 10가지 재앙으로부터도 벗어났지만 지금까지 압제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광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그때 열린 것 아닙니까? 6월절에 최후의 만찬. 어떤 느낌이 드셔요? 6월절 하나님이 해방하셨고
유월절 하나님이 여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날의 가장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날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의 피를 상대방에게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피와 살을 통해서 너희는 마셔라 그리고 먹어라 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대한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6절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절만 보시면 돼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맞죠? 자, 그럼 떡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맞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27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잔에 대한 의미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보다가 잔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다른 곳을 비교해야 하면서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여기는 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떡의 의미,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아마 마태는 거기까지 집중해서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가 그랬을 때는 여기에다 조금 더 어떤 다른 의미에서 이 잔은 하면서 잔에 대한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혹시 찾을 수 있으세요? 예,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 절. 한번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 했다고요? 찬미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저는 아까 전에 김훈 목사님과 금요심야팀들이 찬양하는데 제가 흥이 많습니다. 저는요, 그 찬양하면은 수요예배 때 임 목사가 발에 좀 땀이 날 정도로 뛰고 막 이럴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저는 그냥 흥이 많아요. 다른 분들은 잘 얌전하게 하시는데 저는 박수치고 막 이렇게 박수칠 때 보셨어요? 저는 발도 구릅니다. 사실은요 어깨춤도 춰요. 어깨춤을 춥니다. 저는 진짜로.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것은 내 잔이니 내 피니 이것은 내 몸이니 이런 형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떡을 먹고 주님의 몸이구나. 이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안배가 여기 들어있구나. 이것을 먹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나 저녁을 먹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떡 나눠주고 나서 그 다음에 떡 나눠주고 바로 잔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자세히 그냥 읽으니까 워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임목사가 새로운 논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저녁 먹은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누는 떡은 어떤 의미입니까? 2개 달라고 했던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배고팠던 거겠죠. 배고파서 성찬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런 의미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나눠주실 때 그 떡은 어떤 의미예요? 저녁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녁 식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떡이니 하고서 조금씩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지금의 형태의 성찬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저녁 먹으려고 다 앉아있는데 떡이라고 돼 있으니까 좀 특별히 우리는 떡 그러면 특별할 때 먹잖아요. 성찬식에 먹는 카스테라 매일 먹습니까? 반대로 밥을 갖다 놓고 점심시간 전에 이것은 내 살이니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밥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공기에다가 쌀밥을 갖다 이렇게 놓고서 예수님 숟가락 푸고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이렇게 떠먹여주면은 이상해요? 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성찬식이 처음 시작됐던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니 하고 나누셨던 그 떡의 의미가 그냥 저녁 식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20절에는 저녁 먹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떡 먹고
그 다음 우리로 말하면 공깃밥 먹고 밥 먹었단 말이에요. 밥 나눠 먹고 배불러.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다고요? 잔을 드사 그와 같이 똑같이 잔을 들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그 잔을 나눴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도 부르고 잔도 마셨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은 건가요? 포도주가 지금처럼 알코올이 많으니까, 알코올이 많았으니까 뭐 술에 취했다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떡 먹고 잠 먹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당신의 그 피를 해방하시고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축제의 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나눠주시고 그것을 먹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찬미하고 기분 좋다 찬미하고 감람산에 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구성에 있는데 되게 불손해 보입니까? 임 목사 자기 나름대로 그냥 지 성질대로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흥이 많다 그러더니 흥 나는 대로 성경을 해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통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죠. 이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 특히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표본인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거기 성찬은 이렇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찬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면서 마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선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의미를 되살리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도요. 23절, 24절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진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때 있었던 그 말 그대로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너희가 업신여기느냐? 그것을 의미를 왜 되살리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경건하게 그것을 먹고 마시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자, 당시에는 어떻게 성찬이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과 같은 모양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처음에 할 때 언제 하셨다고요? 저녁 식사에 밥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밥 먹는 전통이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을까요? 당연히 이어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밥 먹는 거예요. 성찬이 다른 게 아니고 밥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어떤 부자들이 그 당시에는 성찬을 하는데 이제 집이 밥이니까 집에 밥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혹시 집에 밥을 안 해놓으신 분들 없죠? 밥 있어요? 집에? 그러면은 밥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안 줄 거예요, 밥? 저 배고프다고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밥 줄 수 있어요? 네. 우리 장로님 밥 주십시오. 밥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특별히 성찬이라고 해서 카스테라, 준비됐어? 그 기도해야지. 뭐 이래서 썰어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밥 가져오세요. 밥을 가져왔는데 부자는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참고로요, 로마의 시대에 식민지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지금은 차차상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돈 가지고 계급을 나누잖아요. 계급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차차상이어도 밥 먹을 수 있어요. 더 힘들어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60%의 사람들이 나라에서 나오는 구제금이 아니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밥이 있는데 나 먹을 것만 가져옵니까? 아니면 남 먹을 것도 가져옵니까? 당연히 남 먹을 것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 봅시다. 고등학교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던 기억 나세요? 지금 학생은 없는데
요즘 고등학교 애들은요, 제 딸아이가 지금 한 대 보고 다니고 있는데, 아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가 좋아? 석식이 끝내줘. 매일 여기 날라오거든요. 석식 여러분 모르시죠? 알림이라고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저도 학교 다니고 싶더라고요. 공부 빼고. 석식 때문에. 근데 옛날에 우리 도시락 쌀 때 기억나세요? 야, 저도 그 세대입니다. 노란색 그 도시락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렇게 김치국물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대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인기 있는 반찬 저희 때는요 당연히 햄입니다. 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햄 싸우면은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요? 당연히 안 뺏기고죠. 제가 욕심 많게 생겼거든요. 욕심이 많습니다. 햄 싸움이냐 그날은요 쫙 도시락 사수 애들 막 돌아다니면서 포크만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딱 도시락 사수하면서 햄 먹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눈을 뜨니까 저기 보니까 햄에 준하는 뭘 싸왔어요. 계란이야, 계란말이. 그나마 나아요. 계란말이 먹은 애랑 싸운 애랑은 먹어도 되겠다. 걔랑 제가 먹습니다. 저는 햄, 쟤는 계란말이. 근데 어떤 애가 김치만 싸왔어요. 걔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지마.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오지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넌 빠져. 계란, 햄, 좋은 거 반찬 가지고 온 애들끼리 그렇게 해서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심내가요, 그 당시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요. 야, 부자들이요, 먹을 거 싸왔는데 먹을 거 먹고서 내가 가져오는 건 나누는데 가난한 애들은 못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자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나도 가져왔고 너도 가져왔어? 야, 네 거 맛있어 보이네. 서로 나눠 먹자. 성찬이 이런 개념은 제가 성찬을 갖다가 굉장히 막 이렇게 의미를 절하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성찬이 그냥 식사로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와서 그냥 그렇게 하고서, 왜냐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가져온 거 네가 먹고 네가 가져온 거 내가 먹는데 누구만 먹었으니까? 부자만 먹었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서 들어보셔요. 너희가 막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그리고 피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몸과 피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졌나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요, 성찬을 우리가 지금도 의미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성찬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세워진 그 의미는요, 그 안에 한 몸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어서 나뉘어진 것으로 주셨지만, 나뉘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떡을 나누지만, 이 밥을 나누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만, 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이렇게 쭉 쓰다가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27절을 제가 예전에 읽을 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주님의 이 몸을 먹을 때는 그렇지, 주님이 나를 구원했어, 이거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의 그 은혜의 잔을 마시는 거야,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됐고 혼난다, 이런 내용으로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21절부터 29절까지 쭉 읽어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셨다, 그 의미를 되살리지 않은 자는 이렇게만 읽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북해요. 그 의미도 당연히 담고서 먹고 마셔야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있네요.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공동체성,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그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성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을 먹을 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살,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잘 살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됨이 빠지면은 성찬의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저한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다른 격가지로 갈게요. 저는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 목사는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목사지만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의미로 설교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선포하지만 듣습니다. 저는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는 저 밑에 저기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겸손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교회에 왔는데 임 목사가 누군가를 배척을 해요. 제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해요.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왕따시켜요. 그리고 교회에서 파벌을 나눠요. 정치를 내요. 누군가를 모욕해요. 누군가를 정말 싫어해요. 제가 마음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저만 있군요. 죄송합니다. 같은 찬양대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이놈이 저 잘났네. 저놈이 잘났네.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내가 더 잘났지? 네가 잘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아닙니까? 직분 가지고도 폼 잡잖아요. 직분 장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한국교회 가가지고는 전체적인 문제예요.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판이랑 똑같아요. 들어오면은 다 파벌 나눠져 있지. 서로 미워하지. 서로 안 좋아하지. 이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스카이 대학들 있죠? 그 대학들 출신들만 모이는 그룹이 있답니다. 없어요? 강건너 가면 있던데. 에스모 교회. 제가 이거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랑 같이 독일에 있던 분이어서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그래놓고 성찬한대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에 대한 의미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신 건 맞지만 왜 성찬의 의미가 개인에게만 머뭅니까? 성찬의 의미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4세기 전까지는요 성찬은 거의 애찬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피, 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도 들어가지만 식사가 그냥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4세기가 분기점인데 313년 저는 굉장히 4세기가 분기점인데 그때부터 교회가 아주 망해갑니다. 애찬이 떨어져 나가고 이 공동체성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기념하는 거 이게 무슨 기념설이니 화채설이니 이거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로 몸 안에서 예수님의 살이 진짜로 살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천주교는 그래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막 이거 먹습니다. 지금 떨어지면 우리는 안 먹잖아요. 피 쏟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거긴 그거예요. 뭐 기념설 이런 거 우리 신학에서 다 배우거든요. 오만과 잡다한 거 다 붙여놓고서 그거 가지고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걸 싸워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를 충분히 되살리는 거 좋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공동체성은 사라졌어요. 교회가 오히려 파벌을 나눕니다. 제가 좀 속되게 말하면 교회는요 가정파괴의 주범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처음에 초창기에 그 선교사가 와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쭉 이렇게 나눠놓고 어떻게 했죠? 그때 살아보셨어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래서 강단을 놓고 벽 이렇게 천으로 커튼 가리고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전통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분열가 생기고 남자 이렇게 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죠? 교회는요 다 손잡고 와가지고 빠이빠이 남전대는 남전대에 가고 빠이빠이 여전대는 여전대에 가고 권사님들은 권사에 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남전도 여전도를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전도에는 남전도에, 여전도에는 여전도에, 빠이빠이. 애들은 애들대로 끼집어 다 들어가고. 이거 교회 아닙니다. 저는 심각하게 말합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이거 지금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5월 13일에 우리가 한 번 온 가족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구하세요. 그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살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그것을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오면은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 세대는 세대별로, 그래서 니네 세대 내 세대 나눠가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냥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도 좋지만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요 그냥 다음 세대를 그냥 다 끌어안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런 슬로건에 붙어 있어요. 그 남전도회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남전도회 중심으로 해서 온가족 체육대회를 해요. 남전도회 중심으로 해서 온가족 체육대회 하는데, 거긴 체육대회 할 때 경품을 붙습니다. 근데 경품이 뭔지 아세요? 항공권, 노트북. 와, 그거 타면 누가 가져갈까? 저 노트북 탔어요. 제 아내도 알겠지만 제가 제 번호에서 노트북 딱 끌어줬는데 노트북이 다른 사람한테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근데 그거를요 왜 그렇게 해놓은 줄 아세요? 남전도회가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안배예요. 어떤 안배를 하는지 아세요? 항공권인데 단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그 비용이 없어서 선교를 못 가는 학생을 위해서 항공권을 타서 주는 거예요. 노트북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노트북 타서 그것을 몰래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전도회 멋진 남전도회죠. 그런 거 한번 해보셔요. 남전도회끼리 먹는 그런 모임 말고요, 여전도회끼리 우리가 조싸우니 그런 거 말고요,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우리끼리 먹고 잘 사자, 그런 모임 말고요. 아이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그래야겠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요? 아서요, 성찬의 안배에 그거 들어있지 않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 쓰는 거 없고 나밖에 모르고 다른 공동체 없고 소그룹도 없고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사라진 이 교회에서 성찬 멋지게 한다고 성찬식이 완성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저는 소리만 지르는 목사로 생각할지 몰라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야, 진짜 교회. 예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교회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가 됩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고요.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하면 나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이웃이 없는 교회, 타인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교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성찬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만 아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만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깊이 성령께서 하나 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겠다고요? 그거 해야 모델 되잖아요. 교회, 죄송합니다. 자꾸 교회 건물 가지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크게 지었으니까 한국교회 모델 됩니까? 교회 숫자 많아지니까 모델 됩니까? 집사님 명성교회에서 오셨다 그랬죠? 명성교회 모델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교회 숫자 많이 모이니까 모델 돼요? 그 정치인들 많으니까 모델 돼요? 스카이 모임 있으니까 모델 돼요? 천만의 말씀요. 이거 하나님한테 가면요 책망 들을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슬리퍼 가지고 뺨때기 때릴 거라고 예수님이. 정말 천벌 받을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요 이 심정으로, 제가 듣는 심정으로 제가 선포하고 저도 그렇게 할게요.
임 목사 못하면 와서 책망해 주세요. 저를 주로 책망해 주시는 분이 권영민 목사님이에요. 임 목사님, 제가 이제 권 목사 앞에 뭐 실언을 좀 몇 개 했어요. 나는 그거 나중에 안 할 거야. 그래서 권 목사가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나중에 가서 그거 꼭 목사님 제가 점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임 목사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도 연약하거든요. 자, 두서없이 말했지만 마무리는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조금 다른 기도를 하려고 해요.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타도 제가 내리지 말라 그랬고, 제가 이거를 다 두고 하라고 했는데, 찬양을 한 곡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임 목사 설교할 때는 다음에 오지 말아야지. 안 오셔도 됩니다. 오늘 좀 귀찮게 할 겁니다. 굉장히 귀찮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게 한다 생각하시고, 싫으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찬양할 겁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불을 끄지 마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불 끄지 마시고 오히려 뒤에 불 다 켜주시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 가사가 오늘 공동체성을 좀 살리는 의미의 찬양이 되길 소원하고요. 오늘은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남을 위한 기도만 할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할 기회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지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찬양을 하면서 나 말고 옆에 있는 분을 생각하세요. 나 말고 그 병원에서 지금도 아직도 누워서 계신 집사님을 생각해 주셔요. 돈이 없어서 가게를 내놓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분을 생각해 주셔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나 말고 그 사람, 나 말고 그 사람 한번 생각해 주셔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찬양할 때 마음을 좀 나누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하나 가사를 생각하며,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귀찮게 한다 그랬죠? 아니, 오늘은 잘못 만났습니다.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 고생합니다. 자, 그리고요, 통로로 다 나오세요. 통로로 다 나오세요. 통로로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오늘 숨지 마세요.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은데 임 목사 오늘 왜 저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무조건 저한테 맡기세요. 나오시고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렇게 해야지, 유치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같은 교구 분들이랑도 좋지만 최소한 15명을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른 인사하지 말고 하는데, 자,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동성은 허깅을 하세요. 같은 동성만요, 이성은요, 악수를 하세요. 아쉬워요? 대신에 부부는 허깅해도 좋습니다. 귀찮죠? 근데 이거 해야 돼요. 귀찮은 거 하라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게 좋은 의자 앉아가지고 졸라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귀찮으라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선 그런데 목사님이요, 새 가족들한테 아이고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예수님 믿으니까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좀 하자고요. 제가요 못 부르지만 이 찬양 불러드릴 테니까 15명 이상 만나서 그렇게 인사하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입니다. 자, 스타트. 다 움직이세요. 다 멀리 가세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울어보들. 젊은 분들은 좀 어르신들을 찾아가세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자, 거기만 계시지 말고 나오세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자, 3명. 자, 3명. 뭔지 모르시죠? 자, 아는 사람 3명. 자, 3명. 자, 남는 사람은 벌칙 줄 겁니다. 3명. 자, 3명. 우리 교육자들 뒤에서 헤매지 마시고 앞에 와서 성도들이랑 3명. 자, 그리고요, 제가 잠깐만 조금만 소리를 줄여주시고 요쪽 분단에 있는 분들 있죠? 앞으로 나오세요. 그쪽에 있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요 1교구 특히 제가 1교구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그리고요, 1교구만 제가 부를 줄 알았죠? 자, 여기 있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속았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3명 유지하세요. 3명 유지하세요. 다 나오세요. 이리로 나오시라니까요. 우리 1교구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그리고요, 오늘 붙잡은 분 중에서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누굽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자, 인사하세요. 자, 이거 다 일일이 해야 되더라고. 인사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할게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잠깐만요. 저를 집중해 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 주세요. 제가 이럴 때 기도 제목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바라는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형제님, 제가 이번 주에 급전이 필요합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요.
이런 재물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술을 받습니다. 제 남편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요. 자, 다시요.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끝난 그룹은요, 각 그룹별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심을 다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잘 사는 삶을 흘러가시옵소서. 주에게 하나님과 나타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을 다한 우리가 위로의 기도, 아버지 회복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다시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두드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아버지의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배우는 건 아니고, 자, 세 그룹 유지하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이거 가사 아시죠? 불러드릴 테니까 이 찬양을 진심으로 불러주세요. 진심으로. 자, 눈을 보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한 번만 더 제가 귀찮게 할게요. 이번에는요,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제가 찬양할 텐데, 지금 만난 분들 말고 저쪽에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여기 있는 분들은 저쪽까지 움직이면서 4분씩 딱 찍으세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소에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붙잡으세요. 내가 제일 미웠던 사람 붙잡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 그런 사람 붙잡으세요. 반가워. 자, 그리고 똑같습니다. 처음 만나신 분들은요, 내가 누굽니다 인사하시고요, 기도 제목 나누세요.
기도 제목 다 나누셨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안 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중보가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진짜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무 기대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아직은 들어가지 마셔요.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은요, 중보기도 딱 한 번만 더 할 텐데, 강훈래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요. 나오셔요. 왜 부끄러워하셔요? 여기 아니요, 저 보지 마. 내려가서요, 가운데 서시고요. 내려가서 서세요. 내려가서. 강훈래 권사님 부근 되시는 집사님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사셨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쓰러지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요, 조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인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소년 같아요. 여보 아멘해. 그러면 아멘. 누구야? 임요한 목사님. 다 알아보셔요. 근데 아직은 혼자 거동하기가 어려우셔요. 제가 능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속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수영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도 지금도 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두 분 꼭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임목사 할 때 되게 귀찮아 이러시는데, 아니요, 제가 저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목사님들 귀찮은데 앞으로 나오셔요. 전도사님들 앞으로 좀 나와서 이 두 분을 좀 붙들어 주세요.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오셔요.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좀 붙들어 주세요. 제가 기도 제목 잘 몰라서 혹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도 좀 기도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혹시 없으세요? 그리고요, 다 좀 모여주세요. 오늘은요, 이 두 분이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진짜로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최일성 안수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수영 집사님 기억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교구에 있는, 여러분 이웃에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의 능력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들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박범성 목사님이 이 두 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1교구 맡은 지 얼마 안 됐고요. 2년 동안 품고 기도하신 우리 교육자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멈춰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혜성 안수 입사님 일평생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 그 동행길에 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비록 원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그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때때마다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태우제의 귀한 아들 하나님 영주권 마지막 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사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에 어렵게 늘 마음 모아 기도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용한 수입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이 발견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병이 치유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늘 주님 곁에서 아버지 성전을 모시고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집사님의 그 신실한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훈련받게 하셨고 역동적인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집사님이 경험한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나올 때에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 앞에 간증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더 많은 간증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그리고 위로의 박수, 축복의 박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고요.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드렸지만 저 음악 틀지 마시고요. 제 설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길죠?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끝낼 텐데요. 다른 교육자들한테 제가 이거 하라고 못합니다. 임목사가 솔직히 뭐 지읒 리을 맞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임목사가 한 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도요, 이거 잊지 마시고 좀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혼나지 않아요. 안 맞고 안 혼나려면 이 공동체성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거세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고생하셨으니까 임 목사가 오리온 초코파이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제가 뒤에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냥 둘 테니까 가져가셔요. 네, 가져가서 혼자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오늘 기도했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초코파이 주면서 사랑해, 축복해 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 공동체성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 음악 틀어주시고요.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세요.